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그야말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재벌들의 상속자들, 그들이 노력을 해서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재벌집 자식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재벌들의 상속자만 돼도 와 부러워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도대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고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의 상속자들만 해도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상속, 우리가 받을 상속,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이 썩어질 육신도, 이 육체.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때나 어떻게 다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니에요.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율법 아래서나 율법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시작시대 때나 율법시대 때나 은혜시대 때나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아직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하셨음을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람은 잘 살았습니다. 원래 시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아브람 자신은 자기 무덤,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가 묻을 무덤 외에는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와가지고 이집트로 잠깐 피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내를 목숨이 위험하니까 시스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스터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반 이제 엄마가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보세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고 아니 99세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은 그냥 제 집에서 기른 종으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정식으로 내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최초에 하신 것이 75세였습니다. 근데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시려면 사람의 모습을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방법이 아니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거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죽는 것만큼 정확해요.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거죠.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옵시다. 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성경까지 주셔갖고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몰라서, 나 하나님 못 봐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 주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책은 이 세상에 이 책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책은요, 과거, 현재는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이 쓴 책들. 성경도 사람들이 썼지만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날 것인지도 다 알고 있고, 죽음 다음의 세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보세요. 아브람, 아직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로마서 4장을 잠깐 펴봐요. 로마서 4장. 우리 옛날에 로마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죠. 18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지금 75세가 넘었어요.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90세가 89세 90세가 됐는데 90세가 다 돼가는데 아브라함하고 10년 차이 됐던 것 같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그 여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끝나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똑같이. 자,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들어보세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의 상태를 자기보다 더 누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자식을 더 놓을 수 없거든. 자기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와,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측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생리적으로 안 됩니다. 나이가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와이프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인 줄 아세요? 이거저거 다 따지고 계산하고 이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이지. 제가 멀지 않아 믿는 자 같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이옵니다. 이 사회는 믿는 자 같은데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100% 믿었어요. 자기 현재의 몸 상태, 자기도 자식을 놓을 수 없고 와이프도 자식을 놓을 수 없고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근데 보세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다 이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까?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근데 나 믿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이 말씀을 빼버리면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젖혀놓고 이건 별로 삶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교회 한번 가서 그냥 목사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한 얘기 듣고 됐지? 땡. 이게 정말 그 믿음의 그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로마서 그 8장에 돌아가서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삭도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흉년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말할 것 없죠. 자, 율법 아래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아니면 율법이 없을 때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아이고 다윗이 행위로 주여 만일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다윗도 구원 못 받았죠. 근데 다윗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율법 아래서나
은혜 아래서나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믿음이 옵시다.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소선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한나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돈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돈을 아무데라도 버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돈 꼭꼭꼭꼭 챙겨갖고 잘 다니지요. 우리 믿음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다 잘 지켜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만큼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도 이기는 이런 파워가, 이런 능력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소스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 고난이 싫어서 고난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왜? 현재 받는 고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은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눈으로 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랬고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100% 믿으세요? 다 같이 크게 아멘 해봐요. 자신이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중에 1%만 안 믿어도 그거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100%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게 참 무섭죠. 여러분 봐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쓴 책들 뭐 역사책이 됐든 뭐이 됐든지 그걸 뭐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안 믿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소설이라는 것은 픽션이에요. 픽션. 소설가가 상상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거 다 믿어요. 옛날에 어떤 미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 드라마 이런 건 다 거짓이에요. 사실은 없는 것을 이렇게 재밌게 그러니까 거짓은 진짜처럼 믿고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면 그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 옵시다. 그러니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1장을 펴봐요. 고린도후서 1장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8절부터 잠깐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복수를 썼는데 바울과 동역자들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하니 보세요. 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는 죽었구나. 생명을 단념할 만큼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진 거죠. 단념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정말 처참했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이제는 그 살 소망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바이블 성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현 이 시대에도 보세요. 모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 힌두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한 줄 아십니까?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왜 그들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을까요? 그들은 다 알았어요.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도리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에 4장인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해요. 육체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요. 다 봐야 돼. 일단은 4장, 똑같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4장 17절 18절 거기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거기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그리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래놓고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전부 일시적인 것이에요.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게 도리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영원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왕궁에
교회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왕국에서 일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 놓고 다시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지 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지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리스도인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고난도 기쁘게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고난을 도리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받게 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말 안 들 때 매를 때린다든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럴 때 어느 부모가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라도 자식을 유의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하라고 그런 이유는 그걸 해야 자기들에게 복이 되니까 어디 자식들을 고통을 주려고 그러겠어요? 아주 쉬운 예로 부모가 자기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좋은 자 자면 자기 편하고 좋지요. 고통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 하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받도록 놔두시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정도 고난 보세요.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고난이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받았으니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아니함이라. 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율법시대나 은혜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공산국가에서 모슬렘국가에서 힌두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도록. 그거 아세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만사가 내 원하는 대로 잘 때 보세요. 일단 살기가 편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우리 성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요 정말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와, 아주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가지고 근데 일단은 살기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소프트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믿고 부자면 복이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 와, 이건 불행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 대로 즐겁게 살겠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호의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했어요? 밤낮, 밤도 낮도 없어요.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저 손에 잡히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냥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히 믿으라 그러면 참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시기 전에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람이 사는 곳으로 주셨는데 지구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한 번씩 집에서 세계 나라를 이렇게 그 나라 경치 이런 것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네이처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씩 봐요. 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를 사람이 살도록 해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 생명이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아름답지만 이건 조화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옳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야 합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 잘난 줄로 알고 살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삽니다. 근데 자기를 믿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십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현재 삶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